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 그늘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믿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는 질소가 70%라고 그럽니다. 산소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들여 마시는 공기마다 산소는 들여 마시지 못하고 질소만 들여 마실 수 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렇죠? 예, 질소만 마시면 죽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교회당에 오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주위에 오가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일부러 들이받을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운전 못합니다. 아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금 정신 이상해서 고의로 같이 죽자 하는 심보로 나에게 돌진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불신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죠. 혹시 음식이 상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예, 독을 탈 리는 없지만은, 그죠? 아, 이 점심은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쓰실 존귀한 존재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예,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쓸 인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시 그 대가는 죽음이죠. 나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만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기를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주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잘생겼겠죠. 원숭이 같아도 잘생겨 보일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태어났는데 좀 실망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예뻐졌는데 내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잘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눈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잘생겨 보인 게 아닙니다. 모성애로 보니까 정말 이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도 이 부분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엄마의 시선으로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수정교회 왔을 때 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진짜 강도짓 했거든요. 강도서라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니까 열정은 좋았는데, 열심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고 음악에 굴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제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어요. 요즘 될 수 있으면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 그때 이미지가 강해서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왕의 명령 앞에서도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기죠.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죠. 담장 밖으로 아기 울음이 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갈대산자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질을 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요고벳의 모습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 장면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가 얼마나 튼튼한 갈대일까요? 그 사이에 두었다면 아마 강물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서 알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여름 방학이 되면은 목욕을 했습니다. 수영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죠? 예. 1년에 목욕하는 날은 여름 방학 때입니다. 어디에서요? 낙동강에서. 낙동강에서. 예. 그래서 한 달 내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8개월 목욕 안 하죠. 예. 방학 때면은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꼭 인명사고가 납니다. 익사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익사사고가 나는 대상은 촌놈이 아니고 다 시골에서 낚시하러 왔다가 물장난 하다가 물길을 모르니까 빠져 죽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절대로 목욕하면 안 된다. 발각되면은 어떤 꼴이 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수첩에서 이름을 호명합니다. 누구 나와, 누구 나와. 초등학교입니다. 누구 나와. 걸린 겁니다. 낙동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름 적힌 거죠. 그러면은 팬티만 입히고 연못에 가두어 놓습니다. 예,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럴 때에 옷을 어디다 숨겨 놓느냐? 갈대 사이에 매달아 놓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갈대 사이에 왜 뒀을까? 이미 이 엄마는 이때쯤 되면 누가 이곳에 목욕하러 오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나가 아마 이 바로의 딸을 시중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은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할 테니까 혹시나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구해줄지 않을까. 그래서 안 그런 척하면서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거죠. 여기서 목욕은 단순한 목욕이 아닙니다. 예, 신한테 제의의식을 가지고, 예, 제사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어쨌든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울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인데 히브리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더구나 싹도 줍니다. 내 아이를 품어서 내가 젖 먹이는데 돈도 받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일거양득, 도랑치고 개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일거양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우리 한 가정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단 아멘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취직도 못 하고 내 가정 꾸리기도 힘든데 이 나라를 구한다고요? 아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다. 아름답고 심히 보기에 좋고 잘생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 어른들만 가질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내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얼마나 돼야 되고 경제력은 얼마나 돼야 되고 그것 참 중요하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자매가 정말 아름답네. 이 형제가 정말 아름답네.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시선으로 보는 상대가 서로 만난다면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